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된 삶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복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점령하고 있는 사단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된 삶을 내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첫째는 생각이고, 그리고 생각과 함께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해 주고 있죠. 저주의 말을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저주가 자기에게 임했습니다. 또한 축복의 말을 하지 않았더니 그 복이 자기에게서 멀리 떠났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축복의 말을 계속했다면 복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저주의 말을 계속하면 저주가 임하고, 축복의 말을 계속하면은 축복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의 말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우리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 생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보이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겼습니다. 6절 7절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24절에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이게 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입의 말에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완벽하고 전능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하루에 평균 2만 단어를 말한다고 그래요. 남자들은 한 절반 1만 단어 정도를 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책 한 권이 보통 2만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이 하루 종일 한 말을 다 적으면 책 한 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이 세상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말에도 환경을 바꾸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다가 배가 고프셨어요. 보니까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서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서 따먹을 열매가 있는가 살펴보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하다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말을 하니까 그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진 이 말의 능력이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믿고 말하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려지는 그 정도가 아니고 산을 향해서 바다로 던져지라 할지라도 그 산이 옮겨지는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실물, 이 무화과 나무를 실물 교재로 그렇게 삼아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의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상황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다면 그 환경을 향해서 큰 소리로 명령하십시오. 빛이 있으라. 말씀할 때 빛이 비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놓여 있다면 그 산을 향해서 명령하십시오. 태산 같은 문제는 바다로 던져질지어다.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가난과 부채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창세전에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은 나에게 몰려올지어다. 선포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합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게도 합니다. 말은 사람을 성공하게 하기도 하고 실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불행하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우리의 말도 함께 부패했습니다. 말의 창조적인 능력이 이제는 파괴적인 능력으로 변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사람들의 몸에 소형 마이크를 부착 해서 이들이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하루에 200번씩 거짓말을 했습니다.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 거예요. 쉬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에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나오는 말이 화내는 말, 욕하는 말, 비난하는 말, 거짓말, 삐딱한 말, 짜증의 말, 불평의 말, 멸시하는 말, 모욕하는 말, 자랑하는 말, 저주하는 말, 싸우는 말, 잔소리하는 말, 뒤에서 쑥덕수덕하는 말, 이런 말이 쉬지 않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말 대신에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고 축복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라고 해서 우리가 대단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소한 저주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나에게 곤란한 상황들을 만드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잘못됐으면 좋겠다 하고 입에서 툭 내뱉은 말이 그 말이 저주의 말인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차가 갑자기 앞에 끼어들면 에이 망할 놈, 사고나 나버려라. 이게 저주의 말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자, 저주를 좋아하면은 저주가 자기에게 임합니다. 옷 입듯이 자주 저주했더니 저주가 물같이 기름같이 자기 몸속으로 자기 뼛속으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물을 앞에 놓고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이 파동이 전달되면서 물의 모양과 입자가 아름답고 화려하게 변합니다. 그런데 물을 앞에 놓고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한다라는 그런 말을 내뱉으면은 물의 입자가 흐트러지고 무서운 색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 내 입에서 나오는 저주의 말이 이 물에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집에 있는 화초를 늘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러면서 그 화초를 만지고 물을 주고 그러면은 화초가 잘 자랍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을 한바탕 하고 나서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서 이 화초를 만지고 물을 주면은 화초가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저주를 좋아합니다. 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저주의 말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을 하면 누가 제일 먼저 그 말을 듣죠? 내가 가장 먼저 듣는 것입니다. 내가 저주의 말을 했는데 그 저주의 말을 계속 퍼부으니까 그 저주의 말을 내가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가 물같이 기름같이 내 몸속으로 내 뼛속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장 먼저 축복의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저주의 말을 늘 하는 사람은 그 저주의 말을 자기가 듣고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주 없이 살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주할 원수가 없어야 돼요. 원수가 없는 세상에서 살 때에 우리가 행복한 것이죠. 원수가 있고 원수를 향해서 늘 저주의 말을 퍼붓으며 그렇게 사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 없이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저주하는 대신에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냥 원수를 용서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축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원수가 없어집니다. 축복하면 원수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여러분의 눈의 환경을 거부하는 그런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 의심의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고려대학교에 김흥구 교수와 강범모 교수팀이 1990년대에 나온 신문 기사, 논설, 잡지, 소설, 수필, 인문교약 서적, 자연과학 서적 이렇게 127종을 토대로 해서 우리말과 글 150만 어조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인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형용사가 없다였습니다. 없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죽겠다라는 단어입니다. 힘들어 죽겠다. 요즘 무더위 더워 죽겠다. 또 조금 추우면 추워 죽겠다. 좋으면 좋아 죽겠다. 여러분, 이런 언어 습관이 우리 민족을 없다 그리고 죽겠다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을 보면 우리 민족의 평균 수명이 매우 짧았습니다. 일찍 죽었어요. 또 가난하고 못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GNP는 76달러였습니다. 그 당시 유엔에 등록되어진 120개국 중에서 119등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부정적인 언어 습관이 부정적인 삶을 만든 것입니다. 없다라고만 이야기하니까 가난하게 되어지고 죽겠다라고 하니까 일찍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졌어요. 잘 살아보세. 그렇게 구호와 노래를 삼천리 곳곳에서 그렇게 퍼져나오게 되었어요. 없다, 못 살겠다, 죽겠다라는 말 대신에 잘 살아보세. 긍정적인 말로 바뀌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할 수 있을까? 안 될 거야.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 대신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될 것이라는 소망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괴테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보이는 대로 대접하면 그보다 못한 자를 만들어내고, 잠재력으로 대우하면 그보다 큰 자가 되어진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세론들, 여러분 이웃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대접하지 마시고 잠재력으로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공부 안 하고 막 게임만 하고, 여러분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마세요. 너 공부하지 않고 그렇게 놀기만 하면 나중에 너 뭐가 될래?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너는 머리가 좋아서 조금만 공부하면은 대단한 사람이 되어질 거야.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지 물러가 청소년 시절에 동네에서 불황하였습니다. 아버지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일삼고 친구들과 유흥업소에서 어울려서 경찰서를 자기 집 드나들듯이 그렇게 드나들었습니다. 결국엔 교도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나쁜 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단다. 낙심하지 않고 노력하면 넌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 한마디가 조지 물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되고 싶은 또는 되어야 하는 그 소망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는 부패한 또는 쓸모없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괴테의 집에 문학가들이 모여서 담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을 흉보거나 또는 음담패설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괴테가 엄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종이 부스러기나 음식 부스러기를 흘리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남의 흉이나 음담패설을 흘리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더러운 말은 모두 다 주워 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런 더러운 말을 저희 집에 가져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남에게 유익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선한 말이 무엇입니까? 선한 말을 공동번역 성경은 남에게 이로운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쉬운 성경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이라고 번역했고요. 현대어 성경은 상대방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복이 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말, 이게 선한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마시고 감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불평 전문가들이 있어요. 불평에 중독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고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홍해를 건넌 뒤에도 사흘길을 걷다가 물을 얻지 못하니까 또다시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게 하셨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또 불평합니다. 광야에서 날마다 불평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감사의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불평합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불평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10명의 정탐꾼은 단지 악평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말은 여러분 늘 날마다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보다 더한 말도 수없이 하고 있잖아요.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본 대로 사실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어져서 온 백성이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불평을 참지 못하고 그 불평의 말을 내 입에서 내뱉었는데 그 말이 나의 삶을 그렇게 파괴하였던 것이죠. 자, 그림을 보여주세요. 농어가 박제가 되면서 남긴 말입니다. 내가 입을 다물었다면 나는 여기 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농어가 한 말치고는 명언 아닙니까? 한번 입을 잘못 벌려서 농어의 인생이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내가 입을 다물었어야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불평을 자주 하는 사람은 그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불평은 전염성이 강해요. 불평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선포하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진실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거짓말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그러면서 시편 5편 6절은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 민족과 문화에 깊이 뿌리 박힌 이 거짓말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농담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꿈속에서라도 성취를 이뤘거든 뼈저리게 뉘우쳐라. 죽더라도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농담이라도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꿈속에서도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축복된 삶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축복된 삶을 창조하는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진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우리의 혀도 부패해서 입을 열면 자꾸 정반대의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혀를 통제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튀르키예에는 독수리와 외가리들이 함께 많이 서식하는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근데 독수리들이 그 외가리들을 잘 잡아먹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가리가 날아갈 때에 꼬꼬꼬 하는 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독수리가 가서 쉽게 이 외가리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은 외가리들은 멀리 날아갈 때에 소리가 나지 않게 돌을 입에 물고 날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무익한 말이 나올 때, 더러운 말이 나올 때, 여러분 자신을 파괴하고 상대방을 파괴하는 어떤 말이 나올 때에 입을 다무시기 바랍니다. 입에 돌을 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입을 막는 테이프가 나왔죠. 여러분 보셨나요?
그거 붙이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서로 통하지 않으니까 바벨탑을 만들던 그 큰 일이 중단되어졌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혼잡하게 되어진 그 말을 회복시킨 일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7절 8절 보니까 다 놀라 신기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고 그들의 언어로 다른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난곳 방언으로 그 말을 알아듣게 되어집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혀를 다스리게 되어지니까 쉬지 않고 악이 나오던 그 입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내가 말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난곳 방언으로 알아들으면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혀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로 다스리지 마시고 성령께서 다스리도록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시편 141편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성령님, 내 혀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혀를 통제해서 파괴하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된 삶을 창조하는 말만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순간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혀를 통제하십시오. 여러분의 혀가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저주의 말,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그 축복된 삶을 창조하는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 감사의 말, 진실한 말을 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